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43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며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부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많은 것을 행하실 때 한 번도 조건 보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본받아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에 감춘 비밀들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 선행을 행할 때는 등불을 켜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둬서 집안 모든 것을 다 비추게 하고 해가 비칠 때 그 산 위에 해가 떠서 모든 동네를 비치게 하듯이 너희의 의로운 행위들을 드러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똑같은 선행 같은데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쩔 때는 드러내게끔 이렇게 하라 하셨다. 어쩔 때는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데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기도할 때 그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너를 좋아하는 사람만 위해서 네가 기도할 게 아니라 너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는 기도할 때 절대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하여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아프실 텐데 뭘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려고 하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두 가지가 충돌된 듯한 이런 인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경우에 우리는 드러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감춰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알아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43절부터 6장에 계속해서 6장 내내 나오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처럼 너도 이렇게 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직 너희 아버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 비로소 처음으로 프로토토코스가 되는 거예요. 장자, 맏아들, 초태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프로토토코스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외아들, only begotten son, 홀로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장차 제자들이 그렇게 될 것을 주님이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다 라는 것이 하나의 측면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오늘 45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그 힌트가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들이 되리니, 아들인데 무슨 또 아들이 돼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될 수 있는 두 가지 루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루트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두 가지 루트인데, 하나는 뭐냐면 진짜 그분이 나를 낳아서 아버지가 되는 거죠. 진짜 나를 낳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될 수 없죠. 낳아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창조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창조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입장에서 해를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이렇게 비춰준다 했을 때는 선인의 아버지, 악인의 아버지 다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창조주의 입장에 봤을 때는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선을 행하는 자나 다 하나님 자녀들이라고요. 물론 완전한 자녀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도요 착한 행위를 많이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를 좋아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도와줄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너를 미워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조롱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사람이랄지라도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창조주가 해를 선한 사람만 비춘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 위에도 동일하게 비춰준 것처럼 비를 내릴 때 선한 사람만 내리고 악한 사람은 안 내리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내리는 것처럼, 물론 비는 징계를 용으로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당연히 불신자들이 나를 핍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왜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왜 김정은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왜 김정은이를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죽어버리기를 기도해야 하고 멸망하고 파괴하기를 심판하기를 기도해야지. 왜 김정일을 축복하냐고. 김정은이를 축복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죄가 적고 많음의 차이지 다 죄인인 거예요. 죄 하나만 졌다고 이 사람은 지옥 안 가고 100개 졌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는 한 개만 있어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그를 위해서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에요. 그를 저주받기를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저주하라고 주님이 기도하라는 얘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할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웃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동일하게 비춰주시 너희들도 이웃만 사랑할 것이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데 이방인처럼 또 해야 되겠느냐.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자, 어떤 것은 감춰야 되고 어떤 것은 보여줘야 되느냐. 불신자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드러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전부 적극적으로 드러내. 기도하는 것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불신자들을 위해서 얘기해 줘야 되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선행은 기꺼이 해야 돼요. 기꺼이. 해야 될 때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럼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끼리 있는 공동체에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도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떠벌리면 다 네 자랑 되는 거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드러내라고 어떨 때는 감추라고 하냐. 드러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드러내는 것이고요. 드러내서 내가 영광을 받을 일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될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광을 받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없어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행하는 일의 선행은 드러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고. 기도할 일도 그렇게 드러내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를 위해서 할 때는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말이요. 불신자들은 충격적입니다. 어떤 일이 당하면요.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더니 이 어려운 일이 내가 지켜졌나 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선행을 행할 때, 야, 저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가 봐. 왜 저렇게 나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저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희생하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영광을 받을 일이 될 것 같으면은 은밀하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해도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될 때는 그때는 기꺼이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는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조금 더 은밀하게 할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이 사람인지라 드러내지 않으면은 서운하게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밀하게 행했던 것이 더 나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칭찬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복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분명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만약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불신자 하면은요, 어떤 좋은 일을 하는 선한 사람이 있나 봐.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했다고 하면은,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야, 다르네.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가 봐.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에게 할 때는요, 드러내세요. 우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드러나 버리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중에 얼마나 통곡하며 회개하겠어요. 오늘날에 좀 정치적으로 제가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파들은 저 김정은이 때려 죽일 놈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일돼 보세요. 무슨 유익이 있나?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싫어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나중에 얼마나 통곡하며 얼마나 회개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구나. 내가 그렇게 못된 행위를 계속 했는데도 왜 나를 위해 이렇게 축복했을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나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요나서가. 요나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를 싫어하는,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 아수르 나라가 멸망당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그 백성도 사랑해. 너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가 그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해주면 안 되겠니? 이거 아닙니까? 요나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핍박한다고 그를 저주하거나 그를 죽여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여 저도 스데반과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도 예수 믿고 회개하여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원칙이다. 원칙하고 실제 생활하고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를 이유 없이 계속 미워하는 사람을 과연 축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를 잘해주는데 그는 나를 늘 나쁘게 보는 거죠. 흠을 하고 다니고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하면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면 책망해야 돼요. 그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나중에 그래도 계속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불신자가 험담하고 다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은 상관하지 마세요. 그러나 믿는 이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면 그 지옥 갈 일입니다. 그게 책망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게 좀 돼야 되는데요, 사실 잘 안 돼요. 집사님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살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남의 것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맨날 흠만 잡으려고 하는데 나는 흠이 없을 줄 아십니까? 남들이 볼 때 나도 흠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의 흠을 그렇게 들춰내지 말고 내가 내 속에 들보가 있나를 먼저 살펴보라 그랬는데 남의 티를 그렇게 빼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아요 라고
믿는 이들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용기가 좀 부족해가지고 믿는 이들은 그 해야 돼. 어차피 천국 가야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내비둬서 미워하다가 미우면 살인이잖아요. 살인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들과 요한계시록 21장 8절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교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구나.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일은 드러내기 얘기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 왜? 그들은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을 발견할 거니까. 그걸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거니까.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했는지 모르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일이 없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걸 알게 되면 야,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가 봐. 이렇게까지 나는 싫어하는데도 나를 위해서 해서 내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다. 이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좋은 일이랄지라도 내게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감춰버리라는 거예요. 감춰버려. 구제할 때도 감춰버리고 기도할 때도 감춰버리고. 그러나 책망할 일이 있으면 책망해서 왜 천국 가야 될 사람인데 그 죄를 책망할 일을 그대로 내묻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책망할 일은 더 책망하래. 그래서 성도들은요, 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책망하는 게 나를 살리려고 책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누가 책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대중에 있긴 있겠지만 정말 주님은 누군지를 아는데 내가 천국 가야 될 사람인데 남을 책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좋은 일은 감춰버리고 나쁜 일은 교정할 수 있도록 잘도 잡아주고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불신자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선행도 베푸시고 기도해 주시고 만나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충격적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순간에 그 말을 그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이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위험한 일 당하다가 자기가 살아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살아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은 다른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드러내서 할 것이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나에게 돌아갈 것 같으면 그거 감춰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천국에서 내게 상급이 올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를 이것을 통해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드러내고 어떤 행위는 감춰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꾸로 행했다면 이제는 바르게 행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우리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